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선하게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얼마만큼이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한 인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변화의 전과 후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기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 변화 전에는 이름도 달랐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는 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변화 전의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소개했듯이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속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율법을 따라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열광적이었던 바리새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선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경우 이런 변화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위대한 몇몇 사람에게만 제한된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우선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이며 사도이고 위대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참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만 그는 변화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는 사도 바울 자신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누구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의 신앙의 시작은 위대한 사도로 주목받으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알아주는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 시작은 어느 작은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조용히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반드시 먼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는지, 심지어 인품과 인격, 살아온 과거까지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서 자기의 죄로 죽어가던 강도조차도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인이든 자신이 첫 일대 신앙인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물론 그 변화의 속도와 과정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다른 변화와 속도와 과정 중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중심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에게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저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삶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중심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회개와 동시에 그 죄와 사망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었으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구원받을 자의 참된 회개와 믿음의 그 고백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또 찾아오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와 함께 시작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단계가 없으면 우리가 몇 년을 지나도, 수십 년을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는 결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그 문 앞까지는 제가 인도해 갈 수 있겠지만 그 문을 제가 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그가 마음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초대 교회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던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 기도들 속에 후에 사도 바울이라 불리게 된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청년 사울을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가 그의 마음 문이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이 멀어 엎드러집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거부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동안 자신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가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
그의 삶의 중심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인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 즉 자기의 자랑이 되었던 혈통과 가문,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열심과 율법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가치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가치관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게 된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아주 돈이 많았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로 그들을 지그시 눌러버릴 때는 아무도 자기 앞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자기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시 세리로서 손가락질 받던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늘 한편으로 너무 공허한 것입니다. 채워도 공허한 겁니다. 자기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았지만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만 만나면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리도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늘 돈으로 채워도 부족했던 그 공허한 삶의 자리가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치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리에게 있어서 돈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돈 한 푼 쓰기도 벌벌 떨었던 그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내가 보상해 주겠습니다. 약속하고는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가 바로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의 삶을 살게 될 때 모든 가치는 재평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목적에 변화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게 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게 된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은 율법에서 난 이 의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 이걸 이루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으로 변화될 때 삶의 목적은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부여됩니다.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어부를 만납니다. 그 어부는 나름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뚜렷한 삶의 목적이 그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에 바쁜 어부였던 터라 특별히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어젯밤에 그 어부는 밤새도록 그물을 수도 없이 던져봤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그물도 이미 깨끗이 씻어서 손질도 다 끝난 터라 탁 접고 들어가서 자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어부는 자신의 어부 인생이 이 한순간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어부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에 순종한 그는 평생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가 바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즉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목회자보다도 선교사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이 삶의 분주함을 이렇게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니 삶의 목적을 논하고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의 변화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된 후로는 자기 존재 자체의 변화를 기대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게 될 때 당연히 가치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물론 그 결과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세상에서도 추구하는 것이고 각자 나름의 변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도 인간 존재 자체,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었을 때 그때 부활하는 그러한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기에 예수님께서도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라는 의미로 항상 호모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드린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지만 언젠가는 이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미처 대답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신앙의 경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할 때 혼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이 또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업고 뛰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하고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대와 믿음으로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되는 그 변화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희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